호세아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예굽에 보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삶은 바람을 먹는 삶, 험한 삶, 허망한 삶, 열심히 일하지만 바람을 먹는 거, 바람 잡고 다니는 사람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늘 에브라임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아수라와 화치를 맺었고 저녁에는 애굽에 달려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또 종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아수르에게 여러분 이렇게 굽실굽실거리고 저녁에는 애굽을 찾아다니면서 굽실굽실거리면서 이젠 애굽과 또 조약을 맺어서 한번 아수르를 공격해 볼까, 이런 또 다른 계획도 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다 발각이 돼서 BC 722년에 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물질을 막기 위해서 또 물질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물질을 막으려면 물질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 관계 문제를 풀면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예굽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막으라고 예굽을 동원하라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을 막으실 때 물질로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막기 위해서 내 힘으로 또 다른 물질을 끌어올 때 결국 이 물질과 물질에서 여러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잡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나의 좀 변호를 좀 해달라고, 또 나를 좀 잘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는 사람을 또 끌어들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관계를,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개입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개입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진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을 막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가져와야겠지요.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아니라면 이 물질을 끌어오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물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막기 위해서 물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8절 말씀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가 같으리다. 아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절대로 결실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좀 어려울 때 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허락하신 물질, 예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가지고 그 물질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먼저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왕기 하 말씀 17장 3절과 5절 말씀처럼 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서 올라온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이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조공을 맺으면서 거기서 그 안에서 다시 성실과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이겨보라고 하셨더라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말씀에 결국은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수르의 속박에서 애굽만 우리를 도와주면은 지금 우리의 말라면 이 물질만 있으면 내가 1,000,000원만 어디서 좀 가지고 오면은 내가 또한 어디서 이 사람만 좀 나를 변호해주는 그 사람만 좀 만나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주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이만큼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만 나에게 편에 들어주면, 내 편을 들어주면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물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3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주님, 내가 애굽에게 내려가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의 덤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물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돈을 좀 내가 끌어다 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아서 누가 도와준다며 더 나가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면 무조건 뛰어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합시다. 주님, 내가 묻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있으면서 묻지 않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누가 도와준다면 덥석덥석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회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온갖 사람들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사람들만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만 귀가 커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사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아수르는 계약을 맺어서 이런 물질도 낭비하고 또한 애굽에 기름을 보내며 또 물질 낭비하며 지금 북이스라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핍해지죠. 너무 힘들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아니하면 물질대로 다 새나가요. 그리고 가정대로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굳건하게 지켜져 가요. 지켜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가정대로 흐트러지고, 영적은 영적인데 피폐해지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엉망이 되고요. 어떤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지고요. 그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물질이 좀 어려워도 가정은 든든해질 것이고, 좀 자녀는 좀 굳건해질 것이고, 주께서 또한 물질도 좀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정도의 길을 갑시다. 우리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여러분 항상 주님이 정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외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격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유대와 논쟁하실 것이요. 유다 또한도, 남유다 또한도 인간적 방법을 많이 썼지요.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그들과 논쟁할 것이고 그들도 벌할 것이고 하면서 야곱을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작정한 여러분 아들입니다. 야곱.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정도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대가를 치렀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었을 때 그는 쫓겨났습니다. 톡톡히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얻을 것이고, 그냥 지금 단순히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입고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좀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둬요. 힘들더라도 영적인 걸 심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물질의 예를 좀 반복적으로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물질을 막기 위해서 자꾸 지금 이 물질에 내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서 또 물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금 좀 힘들어도 배고파도 줄여 가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생활 규칙이 좀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하며 삶의 태도가 좀 정갈해지기 원하며 어떤 삶의 규칙이 좀 제대로 서기 원하며 가정이 다시 한번 청소되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가족이 좀 힘들고 가난해져도 육체로는 피곤하죠. 그러나 영적인 걸 심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다 해서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육체를 심으면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의 삶의 가치관, 생활 패턴, 생각, 습관, 행동,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생활 규칙, 이런 모든 것들, 좀 허망한 것들, 이런 거 다 제거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너의 가정 1년을 좀 훈련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3년 훈련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 6개월 훈련할 것이다 할 때 훈련을 잘 받아서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가정 안에 모든 씀씀이를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해야 되며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당장 육체가 힘들어서 또 돈을 끌어다가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생활 규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육체를 위해서 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수칙대로 그 은혜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힘들어서 육체가 힘들다 해서 육체 방법을 써요. 지금 당장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들은 아수를 쫓아갑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만 찾아다닙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야곱 행실을 봤잖아. 야곱이 지금 당장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아버지 이삭을 눈을 속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을 내가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말씀에 야곱은 모태에 있어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말씀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써서 많이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욕심스러운 욕심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바꾸셨지요. 그를 바꾸시면서 결국은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분은 지존자시라.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 만물의 주인이신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 방법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축복을 주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오늘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축복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지? 형 에서가 축복을 받겠네. 아버지가 오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난 못 받잖아. 맞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죽기 전에 오늘 축복이겠다. 오늘 축복했다는 그 말에 오늘 시간이 없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속이고 그의 온몸에다 양털을 붙이고 그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3절과 4절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셨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3절 말씀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냥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힘으로 겨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의 한도표를 주시죠. 4절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면 이것이 야곱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야곱을 들어서 야곱은 이렇게 욕심도 많고 연약하고 야곱도 속임수를 썼었으며 야곱도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는데 너희들 북이스라엘과 야곱 너희들과 다른 점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래 야곱은 그래 욕심도 있었어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인 방법도 썼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시 또 침을 붙들어요. 그래도 침을 붙들어요. 야곱은 울면 그에게 간구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천사와 겨루 이겼으면 가면 되잖아요. 나 이겼네. 그러나 천사와 겨루 이기고 났더니 자기 힘껏 써서 여러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아냈어요. 이겼네요. 속였더니 아버지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속아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에서구나. 에서구나. 깜빡 속으셨어요. 이겼네요. 또 천사 겨루도 이겼어요. 그럼 이겼어요. 그럼 이겼으면 야곱이 나 이겼다고, 난 장자권을 받았다고, 난 축복을 받았다고, 난 천사도 이겼어 이겼다고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내가 이겼지만 내 힘을 다해서 물질도 취했고 힘을 다해서 축복권도 받아냈고 힘을 다 했었지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바람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칸도 마련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정확히 비춰줬습니다. 너 졌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삶 지금 허망해. 그때 울며 간구해요. 하나님.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이것이 야곱이에요. 이겼으면 이제 축복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그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많이 얻었지만 그 소떼와 양떼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자수성가했네요.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란 걸 야곱은 안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야 이렇게 성공하셨으면 했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야곱은 안 거예요. 아버지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소떼 양떼도 많아지고 모든 것 다 갖춰줬지만 아닙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 축복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대요. 그래서 야곱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그 승리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하느냐? 정말 이기고 싶느냐? 허벅지 관절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제 절름발 인생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머리 쓰면서 속이고 그리고 여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저쪽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이 사람 만나서 또 로비하고 저 사람 만나서 또 내 자녀 부탁한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 맡기고 저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 가정 이 사람한테 맡기고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 너무 힘이 많아서 그러죠. 너무너무 여러분 건강이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날 사람도 많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도 주위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집은 그 관절을 끊어버립니다. 만약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면 내 주위에 내 자녀를 맡길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럼 맡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 벌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인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인맥을 끊어버립니다. 그 물질을 끊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듯이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떴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 말미암아 절 때 해가 돋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 시작하면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좀 야곱같이 좀 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지식도 많고 힘이 많아가지고 자녀를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은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벅다리를 끊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전원생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허벅다리 말며 절기 시작할 때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해가 돋았다고요. 그의 앞날이 환히 밝혀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찍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께 맡길 때 여러분 경영하는 것들, 여러분 좀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꾸시는 것들이 있고 좀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은, 그 플랜은 여호와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리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세운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된 야곱의 고백이 있죠. 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세고에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고에 말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께서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좀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라. 항상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바라볼 때 길이 나와요.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답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공격하고자 이제는 여러분 사면초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올 이 큰 무리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빚의 문제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이 관계를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계약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겁니다.
저 수치만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왕이 명령합니다. 다 요 앞에 서라. 요 앞에 서라는 겁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암몬과 모압이 쫓아온다니까 그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까?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닙니다. 요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시기 전에 요 앞에 서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요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 서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외치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20절, 23절 말씀까지 그 적군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왕이 선포하는데 뭐라 선포하느냐? 2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왕 내 말 들을 필요 없다. 선지자 말 들어라. 이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고 사업장의 핵심이 될 것이고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이 될 겁니다. 왕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신뢰할 때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찬송을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믿으십니까? 왕이 했던 것은 성가대로 조직해서 찬양하자. 아니 전쟁 앞에서 왕이 하는 건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또 자녀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여러분 또 어떤 사람과의 여러분 관계 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뭘 찬송하냐면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때 결과는 내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지자를 의뢰하면서, 말씀을 의뢰하면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결과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내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내가 요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느냐?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오는데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물질이란 거대한 큰 무리 앞에서, 우리가 관계라는 거대한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커다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끼리 싸움이 나서 여러분 그런 욕심쟁이들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문제를 하나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관계가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물질을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되고, 엉클어지고 서클어진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는 풀어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끼리 싸움이 나더라.
그 일의 중심에 여호사밧 왕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다 20장 13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6절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그리고 또한 그런 주만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들 했던 것은 낮에는 아수르를 쫓아다니고 저녁에는 애굽을 쫓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오히려 더 문제는 엉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렵잖아요. 아수르에게 오전에 돈 주고 오후에는 애굽에 돈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 거짓의 추를 삼아서, 거짓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냐면 세상은 세상에게 치이고, 또한 가정에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선 당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과 존경을 표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이제 물질이 없다 보니 또 여러분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애굽에게도 갖다 기름도 줘야 되고 아수르에게 또 물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그들은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들끼리 서로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주머니에서 서로 싸우고 아귀다툼하고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바치려면은 삶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서면 좀 우리가 육체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형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는 상의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성경에서는요,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 여러분 남을 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 남의 돈을 탐하는 사람, 여러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삶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잠언 20장 23절과 잠언 21장 6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의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나 가운데 영을 놔둬야 되는데 영으로 안 놔두고요 이만큼 옮겨놓거나, 여러분 또한 추를 여러분 50g 추인데요 그래서 30g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추를 속이는 겁니다. 추를 3개짜리 넣어야 돼 추를 2개만 놓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런 인생은 좋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말씀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말로 속여서 여러분 재물을 좀 취하면 취하는 것 같지만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속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낱낱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8절과 9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거짓 어려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취득하시면서 하는 말,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9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이렇게 불의를 취하면서 거짓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돈은 그들 하나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없더라면 그냥 한 인생
속여서 살든 아니면 선을 베푸고 살든 한 인생이 끝이라면 70년의 생활이 전부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각자 스타일대로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각자 스타일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게 펼쳐져요. 영원히 사는 영생도 있지만 영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서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다가 끝나면 깔끔하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70평생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벌이 영원한 벌로 가는 길이고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영생과 이때여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시고 이때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꾸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삶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도 죽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제대로 잘 살라는 것이죠. 일단 전도서 마지막 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왜냐? 13절 말씀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의스럽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취해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은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불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간 여러분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초막 안에 거하면서 그들 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 잠시 잠깐 거주하는 것이고 초막을 치듯이 텐트를 치듯이 잠깐 거주하는 것인 걸 기억하도록 7일간 초막절을 지냈어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23장 41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어다. 7월 7일이 되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너희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집에 있지 말고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의 난전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머무른 텐트구나. 내가 텐트라는 것을 알면은 이것이 걷어가야 돼. 이제 잠시 잠깐 사는 것을 안다라면 우린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거짓되게 사는 것이지, 내가 초막에 잠시 잠깐 순례자에게 장막에 거한다는, 잠시 잠깐 거한다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겁니다. 지금 여름에 살고 있는 그 집 어렵게 해서 우리는 집 한 칸을 마련하겠죠. 여러분 집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은 몇 년을 더 살고 여러분의 명의로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 15년, 20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 잠시 잠깐 사는 내가 산 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책망하는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제 허망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경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경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돌아오십시오.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